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있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올 때 그의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신랑을 기다리는 그의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5번째 24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은 뭐하러 재림하실까? 정답은 누가복음 12장 36절.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미심적인 부분들은 거기에 다 해결이 되죠. 마태복음 24장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장. 25장은 어떤 장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이 막 섞여서 나와요. 우리말에는 전혀 구분이 다르죠. 충성되다 하는 것은 목적을 몰라도 무조건 하고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게 충성인데, 믿음은 어떤 것이죠? 설득당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뜻에 설득당하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막무가내로 거기에 수고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을 충성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전부가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개역개정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생각에 완전히 설득당하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참된 종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주인은 우리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 종은 누굴까요? 사도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어디 나올까요? 그의 집 사람들. 보면 주인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그 주인집에 집 사람들이 있어.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역할을 다 달리해서 구성원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분을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영의 양식을 누구한테 받아 먹을까? 누구한테 받아 먹어요? 주님한테? 아니요.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주신다니까 사도를 통해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꼬박꼬박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작은 부분이라도 소중하게 다뤄야 될 이유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가 오신다는 걸까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쭉 그냥 주님이 올 때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 아, 그러면 사도들이 열심히 양식을 만들어주면은 그거를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이게 복이 되겠구나. 또 사도들도 그렇게 복이 되겠구나. 여기 보면 주님이 온다는 말씀만 계속 나와 있지 왜 온다는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말씀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에서 다 기록하지 못한 것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들이 주인이 그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그에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세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주님은 뭐하러 재림하실까? 정답은 누가복음 12장 36절. 그 답이 나왔죠? 혼인 때문에. 주님 오시는데 혼인 때문에 오세요.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신부감 마련하고 중매쟁이 세우러 오시는 거고요. 다시 왜 오실까요? 그때는 혼인 때문에, 중매쟁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혼인 때문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오실 때는 누구 역할이 중요할까요? 중매쟁이가 중매를 잘 해놔야 돼.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혼집에 갔다가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혼집에.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일까요? 주님이 혼집에 갔다가 우리에게 오시나요? 번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자꾸만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다른 이유가 그것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뭐하러 오실까? 뭐하러 재림하실까? 이렇게 같은 질문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혼집에 갔다 오신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원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크토온 가모온. 이거는요, 번역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혼집에 갔다가 오신다는 뜻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에크라는 것은 그 연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은 혼인집에 갔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혼인하러 오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그에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중매쟁이들이 마주해서 야, 중매대 다 해놨으니까 어서 오세요. 이제 혼인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누가 기다려요? 예수님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계속해서 볼까요? 12장 37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와서 그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의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내용은요, 성도들은 여기 없어. 다 누가 하고 있는 얘기야?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복이 없단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들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복을 받아야 그 복 받은 사람들 위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도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기초석이 튼튼해야 우리도 복을 받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까지 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약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도 결국은 사도들이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중매쟁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기 잠깐 서가지고요. 여기 질문 있잖아요. 주님, 이걸 우리 사도들이 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이 한 말씀입니까? 이거를 구분하잖아요. 그 다음 보죠. 42절을 그 주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있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에 맡은 이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 설명이 자세히 나오죠. 사도들은 믿음이 있고 슬기로워서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집안에 그 맡은 사람들. 이게 누굴까요? 성도들에게 어떤 양식을 줘야 될지를 청지기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뜻이죠? 주인의 창고에 곳간에 들어가서 집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 꺼내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럽니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 노모스라는 건 법이라는 뜻이에요. 집의 법도에 따라서 집안 살림 양식을 그때그때 여름철에는 뭐 주고 겨울철에는 뭐 주고 아침에는 뭘 주고 저녁에는 뭘 주고 이거를 다 때에 따라서 나눠주는 사람이 청지기고 그 청지기가 누구예요?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 말씀만 잘 받으면 우리가 때를 따라서 아침에 먹을 거, 점심에 먹을 거, 저녁에 먹을 거, 병 들었을 때 먹을 거, 뭐 힘이 없을 때 먹을 거 그걸 다 맞춰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청지기를 예수님은 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24장 45절을 보면 그 집사람들을 오이케트스라고 했어요. 오이케트스.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것을 오이케테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테라페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테라페이아. 이 테라페이아라는 것은 테라피하는 건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병원에 가면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집안 식구들이기도 하지만 집안에서 어딘가 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해준 거? 청지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참 너무나 행복해. 왜 행복할까요? 사도들을 특별하게 세워주셨으니까. 청지기로. 하나님이 집에 있는 없는 것이 없는 창고에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주는 그 역할, 청지의 역할을 사도들에게 맡겼고 그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이게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이 내용까지.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들을 다 어디다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에서 중매제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잘 해야 돼요? 사도들에게 잘 대접해야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고 사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사도들이 주는 꼴을 청지기가 꺼내주는 그 양식을 우리는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도들은 역할이 청지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니라. 여기도 믿음인데 이걸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무대뽀로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분의 뜻에 설득당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충성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가 나와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선문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충성이 아닙니다. 뭘까요? 믿음을. 죽는 한이들은 믿음만을 지키라.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의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충성이라고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고의 청지기가 사도들인데 사도들만 청지기일까요? 사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지금은 목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들을 성경에서는 감독이라고도 말하고 장로라고도 말합니다.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이 청지기들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의 말씀이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도 중요하지만 목사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목사가 뭘 말할 때 사도들의 말을 전달해 줄 때 그 목사가 진짜 목사지 사도들의 말과 관계없는 것 그걸 왜곡해서 전해주게 되면은 그걸 보고 독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도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도들도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고에서 좋은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사도도 청지기고 목사도 청지기고 성도들도 청지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고에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사도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뭘 사셨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글을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서 우리의 양식이 여기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유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서 이 값비싼 진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값비싼 진주를 뭘 샀어요? 그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의 피를 다 뽑아서 교회를 샀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원래 희생이 따라요. 그죠? 진주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속에 어떤 그 세금파리가 들어가서 상처를 놔주면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내는데 그 진액이 뿜어진 것이 나중에 굳어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덮는 것이 그 피가 결국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바로 달란트의 비유가 그 달란트가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천하시는 주님이 타국에 갈 때, 셋자늘로 가실 때 그의 그 정도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교회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 줬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내용을 전체로 보면 사도들에게 교회를 맡겨놨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가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소유가, 예수님이 전 재산이 뭐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장로들, 목사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그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피 흘리셨어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테오스가 항상 단수예요. 그러니까 단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힌트가 뭐죠? 자기 피라고 했으니까, 그죠? 아버지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뭐예요? 교회죠. 그죠? 문장을 보면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재산, 소유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회를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사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서. 새 예루살렘, 이게 뭐죠? 교회의 완성품이잖아요. 어린 양이 신부니까. 교회의 완성품에 그걸 바치고 있는 게 뭘까요? 사도입니다. 12사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사도의 말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는 허투루 듣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48절 보겠습니다. 그 악한 종이 마음에 말하기를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래서 여기서 악한 종이라는 것은 악한 목회자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것을 제때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걸 먹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다락 방설교도 그거겠죠? 그걸 해놓으면은 사도들, 성도들 구분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혼인준비를 못하게 돼. 중매쟁이를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악한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현재형 명령이에요. 준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하반절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너는 누굽니까?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교회 같으면은 그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없는데 성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시든 한 신부로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기름이 있으니까. 그죠? 51절 보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그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누굴 때린다는 거예요? 악한 종. 주님 오시면 악한 종을 때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이때 외식하는 자가 어디 나왔겠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3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외식하는 자가 나왔어. 그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재 누구일까요? 목사들입니다. 그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외식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 진실을 모르고 겉으로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천국 문을 닫고 있으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외식하는 거고 지금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없어. 왜냐하면 당장 간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는 이곳이 천국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목사들도 안 받고 성도들도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기독교인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해외도 가고 국내도 선교해서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그러니까 목사들보다 더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갈까요? 뭐 준비 못해서? 혼인 준비 못해서. 그죠?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런 목사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일들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누굴 조심해야 될까요? 불법을 향하는 목사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것은 산상수훈 마지막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누굴 조심해야 되냐면 바로 목사, 불법을 하는 목사를 조심하라는 것이 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 거짓 목사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인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짓 목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친밀히 알지 못하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과연 뭘까요?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알아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들 같으리니.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그 반석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2사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교회를 짓는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로 준비되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지옥 가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재림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인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 이유가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나온다고 했죠. 혼인하러 오시는데 혼인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목사들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을 전달해주는 청직인 목사들을 잘 만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혼인하러 오시는데 오실 주님을 잘 맞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